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참 율동하고 찬양한 것에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또 우리 어린이들께 감사하고, 더불어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또 강단 장식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드시는 오늘 점심 뭐였죠? 예, 이걸 기억해야 치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카레. 카레 또 맛있었어요. 예,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최고 지식이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권력자였던 헤롯 왕도 몰랐고 세상의 어떤 지식인 또 지혜자도 짐작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다. 바로 자기 앞에 계셨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이 복음을 받고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설득으로 논리로 되는 게 아니. 그럼 철학이 종교 중에 가장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최고의 진리가 되어야 되지요. 불교는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철학적 논리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성령을 환영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죄 용서받았고 나의 자녀 되었다 확증해 주시게 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얻고 믿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 복음을 만들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열을 수도 없어요. 특히 이 복음 안에는 죽어도 사는 남을 살리는 말씀, 생명과 구원이 되는 말씀, 절망을 이기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기만 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새로 부임한 부목사님에게 장난감 권총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가슴이 답답할 때 뒷동산에 올라가서 한 방씩 쏘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했어요. 부목사님이 속으로 참 별난 장로님이 계시네. 그러고는 그 장난감 권총을 서랍 속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이제 가슴이 답답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일이 얼마나 꼬이는지 기도해도 좀처럼 풀리질 않더래요. 그래서 문득 장로님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장난감 권총을 꺼내 들고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장난감 기관 당총을 가지고 그냥 갈기고 계시더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때문에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죠? 아유, 참 여러분들 똑똑하시거든요. 학교 다녔으면 다 100점이요.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은 이번 6월 달에 뽑는데 몇 년이죠? 어째 그리야. 어느 교회 교인들이요. 참 진짜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한번 출마하면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네, 저런 일을 했네. 광고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 광고비를 1년에 수천억을 써요. 특히 화장품 광고 무지하게 씁니다. 화장품 그거 막 바르면 피부가 막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고 주름살 넓어지는 것 같고 막 윤기 도는 것 같고 막 기가 막히게 이거 안 바르면 손내 나는 것 같은 어쩌고 그런 하여튼 기가 막힌 화장품이 많아요. 근데 이 화장품 광고에 해마다 그 모델들을 뽑거든요. 뽑는데 조건이 뭐냐면 18살에서 35살까지 이쁘고 귀엽고 잘생기고 연기 좀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광고로 화장품을 이제 판매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의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광고를 무지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홍보비로 1년에 1조 5천억 정도 써요. 1조 5천억.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를 써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고 효과가 있나 없나? 정수기는 어떤 정수기가 좋죠? 코베이? 청호? 청호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유는 뭐가 좋아요? 아유야, 서울우유 광고 무지하게 많이 쓴 거예요. 광고비를. 그러면 TV는요? 삼성 아니면 LG. 이거 완전히 그냥 답이 척척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 교회? 어쩐 일이야. 목사는 누가 제일 좋아요? 아유,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전부 다 써야 되겠네. 카페 그냥 완전히 그냥. 하여튼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은 마케팅 광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광고나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화로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어느 날 어떤 노총각이 선을 보러 갔습니다. 이름은 신중이고, 헷갈리네. 이름이 신중이에요. 성은 임시예요. 그러면 그분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아가씨한테 저는요 이름은 신중이고요 성은요 임시예요. 그랬더니 이 처자가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또 반가워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요 5개월이에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예.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역이 심각해서 복음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니 성경에 보면 전도왕이 있거든요.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만큼 전도 여행 많이 한 분 없고 전 온 세 천지 사방에 가서 유럽 전역에 씨앗이 되는 전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이 평생을 전도로 살았던 분이 바울 선생님인데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이 어땠다고 그래요?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고 그랬어요. 전도 왕도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떨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가만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역사만이 나타날 때 이게 복음이 복음되는데 바울 선생님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이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오게 되고 은혜, 은사가 쏟아지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전도뱅크라는 책에 보면은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에 한선희 권사님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은 한 해 동안 전도를 867명을 냈어요. 한 분이 몇 명요? 정확하게 몰라도 하여튼 800명 정도 전도했어요. 한 분이 한 해 동안. 또 경주 안강의 제1교회 강경식 집사님은 1년에 3,700명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몇 개나 세우고도 남죠. 이야, 한 해 동안 3,700명을 했어요. 예, 놀랄 준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계셔.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집사님은 1년에 10,000명을 전도했어요. 정확하게 9,546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요. 완전 놀렐루야요. 이분 전도한 간증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전철역, 주한전철역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지나가는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 뒤따라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뒤로 획 돌아보더니 주먹으로 집사님 얼굴을 그냥 때려버렸어.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코피를 철철 흘려. 그러니까 동네 그 지역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쓰러진 이 집사님, 안 집사님을 막 부축해 세우면서 코피 닦아주면서 하는 얘기야. 저 사람 깡패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니까. 저 깡패한테 뭐가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쓰러진 이 집사님을 택시에다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때린 청년한테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패봤대. 깡패니까, 깍두기니까 수많은 사람 패봤대. 근데 아무 일이 없었대. 근데 이 아주머니 당신 때리고 나서 내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예? 땅바닥에 쓰러진 아줌마 얼굴이 막 어른거려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러니 나 좀 살려달래. 나 좀 살려달래. 나 좀 용서해달래. 잠 좀 자게 좀 용서해달래. 그래가지고 이 안 집사님 다니는 교회로 이분을 인도해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요.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어요. 김기영 선교사라는 분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아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술이 없거나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참말이요. 기도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래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서울에 사는 38세 여성인데 이분이 고양이를 8년을 길렀어요. 고양이 알죠? 무지하게 귀여워. 강아지는 말이죠. 배변을 사람이 시켜줘야 돼. 근데 고양이는 자기가 알아서 척척 다 해. 진짜 귀여워. 근데 8년을 길렀던 이 고양이가 어느 날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네, 세상을 떠나셨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고양이가 보고 싶어. 손에 일이 안 잡혀. 그래가지고 고심하다가 죽은 동물과 대화하는 무당이 있대야. 그래서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 무당을 만나려면 1시간에 10만 원씩 줘야 돼. 일단 기본으로.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얼마나 용한지 꼭 죽은 고양이가 아니래도, 개가 아니래도 개하고 고양이하고 대화할 줄 안다네. 직접 안 만나봐도 안 돼야. 사진만 봐도 그 고양이나 개를 사진만 봐도 안 돼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무당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똥을 왜 아무데나 싸냐? 왜 똥을 아무데나 싸냐? 요거 물어보고 싶대야. 두 번째는 왜 자꾸 깨무냐? 요걸 물어보고 싶대야. 그래서 그 무당한테 복채를 주고 그 사진 인터넷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무당이 보고서 말해준대잖아. 예. 믿거나 말거나. 예.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있냐? 요즘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너무 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딘가 뭔가 기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별의별 역사를 다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죽어도 사는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시면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부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통해서 든든히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사명의 길 달려가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